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책임져 주옵소서. 뜨거운 사랑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며 자녀들의 학업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생업과 직장 모든 관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힘있는 역사하심, 돌보심,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사랑하심, 능력을 아버지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힘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묶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4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누군가와 반드시 연결되어서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든 믿는 자녀들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너는 혼자 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너는 혼자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데는요
사람들이 다 연결되고 하나 돼서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그 끊겨진 연결고리를 연결시킬 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이요, 죄로 인해서 끊긴 연결고리들 구석구석에 다 스며들어가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과 연결시켜서 또 연결시키시고 또 서로를 연결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삶에 스며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관계들 가운데 모든 관계가 막힘이 없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생활을 이렇게 보면요,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연결되지 못하고 막혀있는 관계들이 다 있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서요, 나는 말씀 많이 알고 있어, 말씀 많이 배웠어, 기도 많이 하고 있어.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기도와 말씀에 힘을 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 서로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지혜들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사용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주인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있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개인의 삶을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생각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도 얻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31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일대를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귀신들을 쫓아내고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힘있게 이루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 이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반면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예수가 하는 일은 사탄의 일이야, 이렇게 공격하면서 마음의 문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의견이 서로 나누어져서 논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32절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어머니나 지금 그 무리를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가까이 있던 무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말을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로 35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사람들은 혈연 관계를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누이들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그런 새로운 의미의 가족,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장차 십자가 대속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이 하나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가족들도 다 버려야 돼. 제자들 봐. 가족들 다 버리고 예수님 쫓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그 결혼을 통해서요.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예수님께서 소홀히 여기시거나 망가뜨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가정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정을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다 듣겠다. 이 열정 어린 마음, 뜨거운 심령으로 가까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바로 너가 내 형이고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루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에 묶여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에 묶여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정말 반대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요, 이런 현상들을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혼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예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 역사에는 어느 누구든 다 들어왔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죄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혈육관계에 묶이지 말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말씀은 육신의 정의나 육신의 삶에 묶이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군 것 같습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기쁨을 나누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이것이 보편적으로 혈연관계에 묶이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족들, 이들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요, 다른 무리들처럼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끝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때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한 번도 없는 사람에게 보자마자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너 내 제자가 돼서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그 전에 보면 계속해서 만남이 겹쳐지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확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을 보면요, 계속 기회를 주셔요. 듣고 깨닫고 고민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무리들의 생각이나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데리러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리더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해요. 그래서 야고보도 또 기록합니다. 동생 유다는요, 유다서를 기록했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될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그 제자들로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때, 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일을 이루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매 순간마다 붙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쫓아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믿음과 신뢰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뒤를 쫓아가고자 우리는 정말 애를 써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때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이것이 더 좋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일을 이루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왜 이렇게 일을 더디게 이루시나, 그런 생각에 정말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정말 맺게 하시기 위한 그 마음으로 가득 차 계세요.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는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때로는 신속하게 일을 이루시거나 때로는 더디게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완전하신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때, 그것도 빠르게 이루시는 것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더디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맞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더디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 못 참아요. 그래서 다 나가 떨어지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차라리 움직이는 게 편해요.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다리고 인내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고요. 그러한 길에서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덧 보면 우리가 그 긴 시간을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예요. 상황이요? 변한 거 없어요. 기대하던 일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서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바뀌어요. 사회와 나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터전, 가정, 주의 몸 된 교회 아름답게 변화시키겠다 하실 때 가장 먼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름길이든 돌아서 가는 길이든 하나님이 사랑과 지혜로 일을 이루고 계시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뒤만 쫓아갑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부르세요. 친구로까지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는 일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손길 안에서 내가 바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 자꾸만 보지 마시고요. 나 자신을 바꾸는 일에 집중하시면서 열매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 하나님께 정말 도움을 먼저 구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